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자? 화친하자.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쟁을 하면 안 되고 화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기적, 그게 뭐가 있죠? 이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니까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싸움의 배경이 오늘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때 베풀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편에 붙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붙느냐, 하나님의 편에 붙느냐, 마귀의 편에 붙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붙느냐가 중요한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 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붙고 교회의 편에 붙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 개인에게 붙고 또한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붙은 그런 세계와 민족과 개인은 다 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편에 붙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붙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 죽이라고 한 백성들도 꾀를 내어가지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편에 붙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려줬어요.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 다 죽었어요. 근데 딱 한 족속만 살았어요. 그 족속이 누굴까요? 아이고,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면 기억나요. 헷 족속은 다 죽었는데 헷 족속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붙은 족속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만 살았어요. 오늘 그 족속이 왜 살았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에 대항해서 맞을 준비를 하는 두 족속이 구분됩니다.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준비하는 족속이 있었고, 저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쟁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 아예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그들의 편에 붙고 그 다음에 화친을 맺자. 그래서 사는 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자. 싸워서 죽지 말고 미리 가서 살려고 뭐 하자? 화친하자. 이런 백성과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6족속이 있는데 그 6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 빼고 모든 나머지 아모리 족속 5개국은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그러고, 기브온 족속은 뭐예요? 우리는 싸워서 안 된다. 화친을 맺자. 그렇게 그들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붙어 화친을 맺으려고 뭐냐?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을 지장을 하고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느냐? 자, 오늘 성경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을 지금 꾸몄어요. 꾸몄는데 몇 가지를 꾸몄는지 아세요? 몇 가지? 5가지를 꾸몄어요. 자, 이거는 한 가지를 속여서는 들통날까 봐 5가지를 속여가지고 어쩌든지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뭐요? 먼 이방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떡도 곰팡이 난 떡, 신도 다 떨어진 신, 옷도 떨어진 옷,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도 뭐요? 그 다음에 다 떨어진 거. 하여튼 모든 걸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가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미리 와서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하오니 화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화친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그냥 그 사람들 말 믿고 덜크덩 뭐했냐? 좋다, 화친을 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희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결국은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은 결국은 거짓은 거짓이었지만 화친 맹세를 받아냈어요? 안 받아냈어요? 받아낸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한테 분명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은 그 어떤 족속과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언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한 거요? 아니면 이게 잘한 거요? 여호수아가 자기를 속이고 언약하자고 온 백성들에게 언약을 한 것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꾸미고라도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고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굳게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그러면 뭐냐? 화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증명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화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나라와 개인은 망했어요.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힘들게 한 나라와 민족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수용하고 교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인 나라와 개인은 다 잘 되었어요. 왜? 이 성경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화친을 맺고 난 뒤에 막 공격해 가는데 드디어 3일 만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사는 데를 갔더니 웬걸 화친한 족속이 거기 사는 거야.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3일 만에 틀통이 났는데 보니까 뭐요? 아이고,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고 뭐요? 3일만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온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고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길고 나무 패는 종으로 기브온 족속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모리 5개 연합국이 야, 저 기브온 족속 저거 안 되겠다. 우리를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붙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게 아니고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편에 붙은 기브온 족속과 싸우자 하고 아모리 5개 연합국이 누구를 싸우느냐 하면 기브온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브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달려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여호수아 앞에 달려와야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이 누구한테 오느냐? 여호수아에게 달려옵니다. 여호수아에 와서 지금 아모리 5개 연합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들한테 붙었다고, 당신과 하체 맺었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마라. 오늘 저녁에 당장에 올라가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요. 40km. 40km면 몇 리죠? 100리죠.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죠? 하룻밤에 유격훈련 받기 위해서 행군을 할 때 몇 킬로 행군을 해요? 하루 저녁에 100km? 하루 저녁에 40km. 40km. 그 내가 그 전방부대에 잘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유격 받으러 갈 때 밤새도록 몇 킬로를 걷느냐 하면은 꼬박 걸으면 40km를 가요. 빨리 걸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기 위해서 이 길갈에서 기브온 올라가는데 밤잠 하나도 안 자고 그 저녁에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모리 5개 연합국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냐 하면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 우박. 한번 따라서 우박.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우박이 아니고 원문 성경에 보면은 가돌 에벤이라고 그랬어요. 가돌 에벤. 따라서 합시다. 가돌 에벤. 에벤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에벤 에셀 아죠?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말이요. 다시 말해서 가돌이라는 말은 뭐냐? 크다. great, large. 그 다음에 에벤, 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 우박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큰 돌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박으로 표현했지만 우박이 아니고 뭐가 떨어져요? 돌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머리만한 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한 대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연합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막 죽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망가는 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되는데 도망가니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태양을 멈춰주세요.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그때 기도해서 멈춘 것이 바로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붙은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붙은 자와 싸우려고 하는 자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모리 족속이 직접적으로 싸운 거예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싸운 거예요? 간접적으로 싸운 거죠. 직접적으로 싸운 데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죽어야 될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들과 함께 하고자 손을 잡는 그들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들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구원시키시고 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걸 늘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붙은 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은 뭐요?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편에 붙은 사람 한 사람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편에 붙은 사람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자? 화친하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화친한 것을 잊어버린 자가 있었어요. 이 화친한 자 것을 잊어버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고 다윗 시대의 거의 후반부예요. 근데 3년 연거푸 계속 뭐가 오느냐 하면은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연거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언약한 기브온 족속에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 맺은 것을 파괴한 사람 때문에 가뭄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뭐요?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사울이. 그럼 여러분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 피를 흘렸으면 언제 심판을 해야 돼요? 사울 때 해야 돼요? 다윗 때 해야 돼요? 사울 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때 안 하고 애매하게 누구 때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해를 넘길 수 있고 대를 넘길 수 있고 엉뚱한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죽이기는 누가 죽였어요? 사울 왕이 죽였어. 그런데 심판은 언제 해요? 그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잘생겼습니까? 애매히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때에 하나님 잘못 섬겨놓으면 자식들이 하나님 잘 섬기더라도 걔들이 애매히 매를 맞을 수가 있어. 근데 내 대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넘어간다고 여유 부리면 안 돼요. 넘어간다고 여유 부리면 안 돼. 다음 대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거 사울 왕 때 기브온 거민을 죽였구나. 성경을 보면 언제 어떻게 죽였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이 왜 기브온 족속을 죽였을 것 같아요? 왜 죽였을까? 뭐를 몰라서 그래요? 역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역사 공부. 따라서 역사 공부. 여러분들,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은요, 충무교회 100년사를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좋은 거는 뭐하고 계속 더 후손에 살려야 돼요. 후손들에게 계속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것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게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무슨 말 이해되면 아멘? 저는 가끔씩 이 백년사를 봅니다. 백년사를 보면서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끌어왔는가. 당회록도 내가 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역사를 몰란 거예요. 여호수아 왕 때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은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감정대로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 때 그냥 3년 동안
가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면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고집 센 거는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식하면서도 뭐가 세요? 고집 세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용기가 생기면 이거는 진짜 사람 많이 죽습니다. 무지하면은 뭐라도 없어야 돼요? 용기라도 없어야 돼. 겁이라도 많아야 돼. 그런데 이건 무지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겁이 없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뭐 같은 자기가 아는 게 다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사람들은 막 피를 흘리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열심도 있으되 지식을 따라 열심을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심하되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발이 급할 게 아니고 뭐가 급해야 되느냐? 먼저 무엇이 옳은지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단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다가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다가 에메이 다윗 때에 심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불렀어요.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 기브온 족속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속 가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희들을 사울 왕이 죽였다고 한다. 너희 족속을, 기브온 족속 너희를 죽여서 그렇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그런데 사과는 사과로 끝나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줄 테니 어떻게 하면 너희들 사과를 받아줄래?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사무엘하 2장 21장 4절입니다. 사무엘 21장 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뭐요? 시행하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은금에 있지 않다. 이거는 보상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의 뭡니까 위안부, 그 문제 물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정신적인 그런 무언가를 하여튼 사과를 받고 하여튼 이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물질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로 아니다라는 거야.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이 사울 왕에 대한 가슴이 아팠던지 은금을 다 준다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 우리 마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래? 사울에게 속한 사람 7명을 내달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거 기브온 족속도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을 주면 그 7명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브온 족속이 이걸 원하는 걸 다윗이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요? 다윗이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줘요. 여러분들,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왕이 뭐예요? 그래, 좋다. 내가 7명을 줄 테니 너희들이 소견에 오를 대로 해라. 자, 그래서 7명을 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은총을 받은 누구에 대해서 했죠? 그래, 무비보셋 했죠. 무비보셋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울왕의 후손. 그때 사울왕의 대표적인 후손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은 양발을 다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언약했어요? 안 죽인다 그랬죠. 영원히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요. 가장 확실하게 내줘야 될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딱 지켜줍니다. 왜? 무비보셋은 내가 한 상에서 먹는다고 아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지켜주는 거야.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을 안 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입니다. 그랬더니 7명을 이제 다 내가지고 기브온 족속에게 주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뭐예요? 이거 7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목을 매달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즉시 비가 하늘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합친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편에 붙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편에 붙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편에 붙을 수도 있고 마귀의 편에 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과 진리의 편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는요,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으니까 여리고 성 다 죽을 때 살았고,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의 편에 붙은 기브온 족속은 뭐하고? 살았고. 여러분들 어느 편에 붙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과 은혜의 편에 붙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